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말을 이렇게 처음 보셨습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기생충 영화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유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최우식이지요. 그 최우식 이 송강호의 아들이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이 최우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이 대학을 꼭 들어갈 거니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송강호가 이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우식이 서류만 미리 좀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사기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대학 갈 계획도 다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계획과 기회 그리고 결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타 엠머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꿈을 쪼개라. 그러면 계획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꿈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의 그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의 꿈은 그냥 평등한 사회가 저의 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그대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자식들과 백인의 주인의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쪼개어야 계획이 됩니다. 꿈을 꿀 때에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꿈으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이 아니라 정량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내가 테니스를 잘 치겠다 하면 그건 막연한 꿈입니다. 잘이 어디까지가 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꿈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 내가 대회 때에 우승하겠다라는 목표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꿈을 구체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이 떠오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잡히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년 후에 테니스 클럽에서 우승을 하려면 체력과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체력을 위해서 70kg 바벨 들어 올리기를 하루에 30번 꼭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겠다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자기의 꿈을 그 PT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그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PT를 끊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이 지도해 줄 겁니다. 또한 기술을 익혀야 되지요. 그래서 테니스 교습을 한 주에 4번 내가 받고 유명한 프로 선수의 경기 비디오를 날마다 1시간씩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면 그 계획들이 맞추어져 가고 꿈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그 꿈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날마다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니네들이 사는 걸로 봐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욕심이겠지요. 바울은 지난 말씀에 돈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이 버려지는 그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실제로 요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들을 빼앗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것으로 그들의 목표치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TV가 없으니까 뉴스도 유튜브로 보고 때로는 유튜브에 관심 있는 경기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날로 사악해지면서 예전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광고가 2개가 뜹니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 중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에 또 광고가 붙습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올 때에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새로운 유튜브를 즐겨보세요, 광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뉴스를 보려고 해도 그 광고가 있죠. 짜투리 시간을 그들이 빼앗아가면서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그걸로 돈을 벌고 회사들은 그렇게 광고함으로 자신의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참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TV 홈쇼핑을 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물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시간을 버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물건이 눈앞에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으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이 다가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게 내게 있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름신이 확 임하면서 확 질러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계획도 없이 앉아 있다가 생각도 없었던 물건을 기회만으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마지막 찬스, 이제 2분 후면 종료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버리죠. 다시 만날 수 없는 구성, 오늘 지금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시간에만 드리는 추가 할인, 이렇게 될 때에 망설이는 마음이 좀 더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미래의 여행과 자기 사역에 대한 계획을 알렸습니다. 물론 그 전체 계획의 전제는 7절 말씀에 있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큰 꿈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마게도니아를 여행하고, 마게도니아는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와 베레아를 포함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로 가기 원했습니다. 11월에서 2월까지 겨울에는 그 지역이 폭풍이 심해져서 배를 탈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겨울 동안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고 그들에게 마땅히 당부할 바를 다시 가르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적어도 2번 이상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의 다음 플랜 B,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이 안 됐을 경우에 두 번째 계획은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 마게도니아를 여행하면서, 고린도가 아래에 있죠. 그리스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테네가 있고요. 우리 성경에 아덴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베레아, 그 다음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여행하고 유다로 가는 길에 이 고린도를 통과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첫 번째 계획에서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내려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긴 한 번에 겨울 시즌을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 대신에 2번의 짧은 방문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마저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의 세 번째 여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포인터가 이렇게 방송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두로 항구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이 위로 가서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현재로는 불가리아고요. 여기가 불가리아죠. 여기 터키입니다.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기록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은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배도 원체 큰 배가 많고요. 비행기 한 번 타면 쑥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고요. 중간중간이 강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 위험한 지역들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척 힘든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에 여기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했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죠.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베레아가 여기 있고요.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잠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두 번째 계획대로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선교 여행의 지도가 나온 거지요. 그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다시 이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그 디도를 기다리면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디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드로아에 있었을 때 만나지 못하였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의 상태를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야 했는데 되지 않았고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은 낙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로아에서 만날 수 없었던 디도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갈 헌금을 받으러 가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11장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쉬지 않았습니다. 10일 단위로 그들은 빨간 날이 있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 주일 단위로 쉬는 겁니다. 그러면 7일과 10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로 모일 때에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일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모일 때에 귀족들과 자영업자들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침부터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좋은 포도주와
떡과 음식들을 함께 미리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좋은 음식 많은 것이 있었고, 저녁 때에 노예들과 종들과 가난한 자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였을 때는 이미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밖의 일들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잡고, 또 고린도 교회가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 중에 육체는 병들었고, 주변의 많은 다툼 가운데 자신이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디도를 만나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마음으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바울이 낙심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9절의 말씀, 7장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써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때문에 근심한 거지요. 그런데 그 근심이 어디로 이어졌냐 하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가 바라던 만큼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뜻했던 것처럼 변하고 있었고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거기에 가서 본인이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려고 했고 원했던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결국 들을 수 있었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고린도의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대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도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적어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획했다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의 손수건을 가져가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했던 정말 위대하게 보였고 놀라운 바울이었는데, 바울도 그가 계획하고 그가 생각하는 일들이 번번이 깨어지고 플랜 A도 안 되고 차선책에 플랜 B도 안 되고 플랜 C를 세웠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할 때에 그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도 병이 듭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고통받습니다. 밖으로는 많은 다툼이 있어서 자기의 계획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에 늘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그 중요한 단어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면, 그리고 늘 차선책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목적은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그들을 바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헌금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허락하셨고, 바울이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근심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우리에게 피해야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꿈만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경우입니다. 계획도 없고 결정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꿈꾸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 대신에 늘 주의 일에 힘쓰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때때로 바울을 대신하여 그의 자리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경험이 적고 연약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해서 부탁드립니다.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저를 대신해서 미약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일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경험 없다고,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대하시지 말고, 그들에게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제가 직접 일하는 것처럼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형제 아볼로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열심히 추종하면서 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자랑했는데 실제 아볼로는 나 안 간다, 갈 마음이 없어. 바울이 많이 권하였는데 갈 뜻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는 강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한없이 약하고 불쌍한 제가 계획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각만 하면, 꿈꾸기만 하면 그대로 되십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기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우리에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그 이루는 길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둘이 돼서 한쪽 편으로는 아니 내가 해야지,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 하고, 또 한쪽 편으로는 아 그래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해요, 이런 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건 뭡니까? 나뉘어지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딜렉트 한다라는 말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뭐 발음이 안 좋은 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딜렉터라고 하면 이렇게 감독을 얘기합니다. 내 길을 감독하신다. 드라마 PD 감독들이 있지요. 그 감독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나리오를 협의해서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그 대본을 쓰고 투자자를 영입하기도 하고 대본을 늘리기도 하고 있던 대사도 빼고 중간에 말씀 부리는 사람은 이렇게 더 이상 나오지 마 하고 다른 사람으로 또 대역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유지해 갑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 그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저는 TV가 없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뉴스들을 봤습니다. 저기에 있는 악역 전문 배우 이유리 이렇게 보이십니까? 다음 화면에 이렇게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1부 때는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예, 그 화면에 보면 이 이유리 씨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처음에는 악역으로 나왔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감독 마음에도 들고 이렇게 사람 시청자들이 이렇게 막 그 동정 여론이 막 이렇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대본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악하게 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이유리 씨 배역이 갑자기 이렇게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이제 나중에는 좋은 사람이 된 걸로 이렇게 대본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사도 적고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니었는데 끝날 때쯤에는 주인공이 그 왔다 장보리가 아니고 이유리처럼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뒤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래는 종편하고 끝나야 되는데 3회 4회가 더 붙여졌습니다. 그거를 감독이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감독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대사도 만들어 주시고 끝날 삶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역할도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독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꿈을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는 그러한 청년들,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뜻대로, 계획대로 지금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아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감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구체적인 꿈을 꾸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계획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